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3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에레미야 33장 1절서부터 3절 사이에 있는 말씀 속에서 오늘 2017년도 별내 사랑의 교회, 그리고 또한 제자 훈련 가운데서도 전국의 제자 훈련들 모든 사람들 속에서 주제어가 이를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주제어와 더불어서 이해하려면은 1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이 말씀의 내용이 소중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달을 했었지만 저들이 믿지 아니하여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시대 뜰에다 가둬놓고 그냥 굶겨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되 그에게 다시 임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뜰에 갇혔을 것처럼 다 막히고 어수선하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안으로도 근심과 걱정이요 밖으로는 환란이 있을 때조차도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가 않는다. 이 말씀의 내용을 언제든지 간직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가 않는다. 여러분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민족 속에서도, 이 국가 속에서도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지금 탄핵 심판이라는 이와 같은 대사를 통하여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고 있는데, 요즘 가장 유행하고 있는 핫한 영화 가운데 마스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보실 만합니다. 뭐 한 10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400만 관객이 꽉꽉 들어차는데, 그것은 조이팔이라는 아주 희대의 다단계 유사 수신의 행위를 했었던 그런 악명 높은 사기꾼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쪽 저쪽 편집해가지고 이와 같은 작품이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조이팔이도 중국에서 죽었다고 했었는데 이 사람도 마스터에 나오는 이병헌으로 말하는 이 사기범도 중국에서 죽었다고 소문이 나고, 그래서 이제 또 자기 신분 세탁을 해서 계속해서 속이려는 것 가운데서 강동원이라는 사람이 형사직을 맡아가지고 첫 번째 나누는 대사가 뭐냐, 영화 대사가 내가 이번에 머리 꼭대기로부터 썩어 빠진 머리들을 완전히 다 잘라버리겠다고,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사기꾼이 평범한 서민들의 모든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엄청난 뇌물을 머리 꼭대기까지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영화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국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의 장래와 또한 이 국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민족으로서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그릇을 담기 위해서 새 포도주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기도 속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쨌든 일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과 내 속에서도 이와 같은 암울한 상황이잖아요. 암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식시장은 푹 가라앉는다든지 아니면 해외로 자본이 다 빠져나간다든지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 관망세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이 언약이 애국가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에 가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한다든지. 어쨌든 그와 같은 이 가사가 다른 나라에 없어요. 예? 그것도 굉장하잖아요. 예? 동해물이 어떻게 말라? 예? 백두산이 닿도록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그처럼 놀라운 이 가사가 여기 애국가 속에 딱 들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민족 속에서 이 국가 속에서 약속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국가 속에서 탄핵 상황과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정치적인 위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렇게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칭호를 좀 이렇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어떤 칭호?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마스터한 사람들은 이제 뭐 하나님의 성호를 어떻게 불러주기를 원하는가, 그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알아야 해요. 예? 그 기쁜 뜻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불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이 시대 속에서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여호와 그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어가지고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의 성호를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여러분 형편과 사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할 수 있는가 여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하나님으로 불러주기를 원했어요. 어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 일을 지어가지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일을 행하셔서 그걸 지어서 성취하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셔요. 내가 이 말씀을 이사야에서 살펴보면서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기까지 일을 행하시며 일을 지어 성취하기까지, 또한 그 언약을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속에서 임재하셔서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자꾸 마음속에 들어와요. 깊숙이 들어와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체 이 자양분이 되어져 가지고 아예 입술과 마음속에서 이게 딱딱 붙어야 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또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 성호를 부르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성호를 인정하잖아요.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이름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실 수가 있는 그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호를 계속해서 불러주고 여러분들이 범사에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약속을 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며, 그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이 내용이 있어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데 이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탄핵 사건은요, 희한한 일이에요. 전에 수많은 소문으로 많이 떠들었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 김용환이라는 이와 같은 이 공화국이 지금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대통령 위원장으로 있었던 이분이 이 처음에 출발할 때서부터 딱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박근혜 사람들이잖아요. 아버지 때로부터 충성됐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마지막에 전체 인수위원회 매듭을 지으면서 한마디로 거들었어요. 박근혜 대통령님, 최순실을 지우세요. 야, 이 놀라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있었던 내용 아니에요. 정권이 출범되기 전에서부터 있었던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삐졌습니다. 삐뚤어졌어요. 다시 안 보듯이 말을 했어요. 다시 안 봅니다. 그러지 마세요. 예? 아버지 때로부터 내게 충성된 가문이었습니다.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중간중간에 나타날 때마다 언제든지 그 최순실이라는 이와 같은 이 최순실 게이트를 만드는 이 여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 그걸 전부 다 잠재웠던 거 아니에요. 근데 감출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숨기려 했던 것이 백일화에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것이 진실이었었어요. 순실이가 아니라 진실이에요. 이 진실로 나타나가지고 탄핵에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속에서 뭘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박근혜 정권을 위하여서? 아니면 야당을 위하여서? 안 그래요. 네. 이 민족의 이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한 모든 그릇들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너무 진보적이지 않으신가요? 이랬는데 난 진보적이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주권이 이 속에서 여태까지 있어 왔어요. 예.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이승만 씨가 이 항일 투쟁을 하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김구보다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들어섰습니다. 결론이 뭐죠? 부정선거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죠? 쫓겨났어요. 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 민족 속에서? 왜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5.16 쿠데타가 발생했어요. 새로워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신독재까지 이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이 모든 일을 다 뒤집어 엎었을까요? 궁정동에서 있는 은밀한 일들을, 중정부장을 통하여서 총에 맞아 죽는 사건들을 왜 불러일으켰을까요? 이 모든 것 속에서 민주화의 전체적인 과정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정치적인 민주화는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 경제 민주화가 안 됐어요. 그 경제 민주화가 뭐냐면은 이제 재벌들한테 재벌을 봐주기와 같은 선신공약이라든지 재벌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전부 다 부정부패가 나타난 이 모든 것을 개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딱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특검팀이 어느 정도까지 손을 대서 일을 행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묘하게 어쨌든 일을 하시고 계셔요. 예.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시면서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해 나가고 있어요. 예. 이거 참 묘한 일이에요. 이것은요, 내가 진보적이거나 아니면 보수적인 거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일을 지금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일도 행하십니까? 그러시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을 행하셔요. 에레미야가 분명히 시대들에 갇혔어요. 궁정선지자 같으면은 에레미야는 시대들에 갇히지 않습니다. 왕이 좋아하는 말만 해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기서 이 속에서 놀랍도록 갇힌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요 놀랍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이 일단은 일을 겉보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검을 맡은 검사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임명진이라는 이상한 목사님이 거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전부 다 친박에 속한 이 새누리당을 세울 줄로 알고 전부 다 이게 세워놨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제대로 이 새누리당이 이 여당이 말이죠. 이것이 전부 다 바뀌려면, 체질이 바뀌려면은 친박에 관련된 핵심 인물을 다 떠나라 이것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말을 딱 던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무엇인가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예. 뭐 하기 위해서 그러느냐? 뭐 이 정권을 없애고 저 정권을 없애고 이 야당을 없애고 이 여당을 없애고 이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가지고 성취하되, 이 국민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지어 성취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처럼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메시지가 어떻게 과격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난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분명히 지어 성취하시고 그 언약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 새 포도주와 새 그릇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민족 속에서 일하시고 이 국가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결실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저 앞에서 이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무엇인가 일을 행하셔요. 그리고 또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데, 특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회의 지체가 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해요. 내가 다 갇혀가지고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답답한 지경 속에 있다 하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소망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저기를 제가 신년 메시지를 기도시로 이렇게 썼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뒤에 주보 뒤에 주여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 죽는 사람도 있고 2017년을 맞이하지 못할 사람도 있기 때문인데, 어쨌든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이게 현재잖아요. 현실이고요. 이는 내가 산자의 세상에 있음이요. 이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산자의 세상에 내가 거한다라는 이 언어가 성경 속의 언어거든요. 엄청난 언어예요. 예? 내가 산자의 세상에 있는, 저기 전라남도 지역에 아주 부자가 있어요. 엄청나게 부자예요. 너무나 부자해서 어디까지가 그 사람 땅인지를 후손이 모를 정도로 부자예요. 그 나이가 많으신 이 늙으신 80대의 이 할아버지 부자 영감님은 너무나 부자라서 그냥 자기가 특별히 자선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한 번 세를 든 사람들은 세를 올리지를 않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그것으로 그냥 행복의 그 수치를 맞추고 있는 그런 영감님이시죠. 근데 이 영감님이 목욕탕에 갔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목욕탕에 갔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후손들 사이에 이 유산이 이게 지금 몇 천억인데 이걸 어떻게 분배를 하면 어디까지가 무엇인가를 잘 몰라. 그 후손들이 그럴 정도로 부자. 근데 금방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내가 산자의 세상 속에 있음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니 죽으면 뭐죠? 죽으면 뭐하예요? 오늘 내가 산자의 세상 속에 있음이며 내가 살아서 지금 주의 은혜 볼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죽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살아있어서 주의 은혜를 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기만 하면 뭐예요? 나이가 80세, 90세, 100세, 120세 돼가지고 살면 뭐해요? 예? 살아있는 모든 것이 고통이요 슬픔뿐인데, 그런데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나의 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내가 주의 은혜 볼 것을 믿으면서 살아있어. 지금 그것 때문에 귀한 거예요. 돈이 많이 없어도 돼요. 돈이 많이 없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의 은혜가 내가 살아있는 세상, 이 산자의 세상 속에서 내게 끊이지 않고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의 경계선에 서 있는 인생은 여전히 주님의 소망의 날개 그늘 안에서 후회 없는 안식을 누리고 있네요. 모든 산자 중에 참회 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이다. 여러분들, 이건희 씨는 수조원에 대한 소조원에 대한 재산이 있어요. 안 놀라시네? 얼마나 많은 재산이에요. 근데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모를 세계 속에 지금 있어요. 누워있어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말은 제 말이 아니에요.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있음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살아있음에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있으면서 주의 은혜 볼 것까지도 믿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 큰 것이죠. 무심하고 화살같이 빠른 세월이지만 주의 핏값이 지불되어 여러분과 내 속에 지불이 됐어요. 예. 영생의 시간으로 오늘을 사는 그 인생이 복이 있으며, 여러분들 이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젊은이들은 시속 10km로 간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은 시속 20km로 차가 가듯이 간대요. 세월이. 근데 30km, 40km, 50km, 60km, 70km, 80km 이제 막 시속이 이제 뒤로 막 붙으면 엄청난 속도로 빨리 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이런 묘한 말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사람처럼 지혜롭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되 이 세월을 값을 주고 살라는 말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이에요. 그 세월을 값을 주고 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내 세월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혀 있기,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시간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여서 구원 얻은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여러분과 내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제부터는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마음속에서 간직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죽은 다음에는 상이 없어요. 죽기 전에까지만 상급이 있지. 예? 이처럼 다시 상도 받지 못하는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이것도 전도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주여, 오직 당신 안에만 영존하는 새로움이 존재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만 새 것이 있어요.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새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 새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오직 당신 안에만 영원한 오늘이 현존합니다. 예? 당신은 항상 나의 새로움이며 나는 당신의 그리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그리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 말뜻을 알고 읽으실 수 있어야 해요. 다시 보세요. 내가 써놓고도, 받아서 써놓고도 참 기가 막히다. 예? 당신은 항상 나의 새로움이며 나는 당신의 그리움입니다. 당신은 항상 나의 미래이시며 나는 당신의 현재입니다.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고 새 것이 되게 하시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랑이십니다. 당신은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이를 지어서 성취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으세요. 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숙이 임재하여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마음 중심 속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호를 불러주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러보세요. 이를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불러보세요. 우리 제자훈련반에 있는 여자 목사님이 언제나 고통을 많이 받아요. 남편 목사님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인데 어떤 착한 사람이냐면은 다른 분들에게는 착해요.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착해요. 근데 자기 아내한테만은 너무나 심각하게 대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 목사님을 죽이려는 줄 알아요. 아니,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수도 있는데 요즘은 아내도 남편을 죽이는 방법이 있는가 봐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망상이죠. 그게 두 얼굴이죠. 한쪽에서는 다른 목사님들이 전혀 그걸 내용을 몰라요. 아유, 사모님 정말 좋으신 목사님 남편을 두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사모님이 전에 같으면 살아봐 이렇게 될 것인데 지금은 이 모든 걸 다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풀었어요.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남편을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제자 훈련 속에서 다 풀었어요. 나는 이분이 풀면은 내가 그랬거든요. 사모님 목사님께서 다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신다 해야지 목사님이 푼다고 해서 남편이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너무 스마트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서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낮아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거 풀지 않습니다. 그러시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이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너무나 좋아졌어요. 안색도 좋아지고 마음의 심령도 평화를 이루고 전부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몇 개월 지났으니까 이제 좀 괜찮아졌는가 해가지고 어떻게 남편 목사님은 잘 계세요? 그랬더니 여전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다고 말하면서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시나요? 깜짝 놀랐어. 너 지옥 안 가려면 빨리 회개해라 그러더래요. 너 다른 사람하고 합해가지고 내 음식에다가 독 타가지고 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좀 풀어가셨을 줄 알았었더니 이제 뭐 안 물어봤으니까요. 여전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대 상황이 이런 시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족해 넘어져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여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믿음 속에서 역사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가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들어서질 않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한 기도를 했고 우리 주님께서 놀랍도록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이번에요. 태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아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낳을 때가 됐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아니 나 운동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거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서 있다는 거야. 뱃속에서 이게 서 있으면 어떡해. 어떡하라고 나한테 전화한 거 산부인과 의사하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에요. 산부인과 의사한테 얘기하기 전에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셔서 제대로 돌아서라고 어떻게 명령을 내리시든지 기도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끝나자마자 텐시럽게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주여, 주여 이 아이가 거꾸로 서 있다는데 이게 제대로 아이 나올 준비가 되도록 딱 돌아서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1시간도 못 돼서 순산했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고 그 뱃속에서도 지어가지고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기도 속에서 주께서 응답하셔요. 세상에 이분은 그 집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우울한 환경이었겠어요. 모든 것이 갇힌 듯한 느낌이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을 행하시고 계세요. 어떤 것을 보시고 이 여자 목사님의 믿음 보시고 일을 행하셔. 예? 그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물며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의 개인사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역사하셔요. 잘 들으세요. 실질적인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어서 믿음의 주여 여러분과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두신 거예요. 이 성령님을 두셔가지고 뭘 자꾸 가르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가르쳐요. 어려운 때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봐라. 그것을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새 마음과 새로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자꾸 주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 믿는 자는 받은 증거 많다 하는 것처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간구하셔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해. 아하,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구나. 여러분과 내가 사자의 세상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믿는다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또한 무엇을 증거하시느냐?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과 나를 덮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놀라운 권능도 나타내시죠.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만드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님을 나는 어떻게 믿어요?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속에서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속에서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서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 박소나 자매는 어머님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을 지어가지고 성취하실 주님을 믿어야 해요. 그걸 믿어야 한다고. 언제까지나 우리 어머님은 저런 상태로 있을 것인가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어머님 속에서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고 일을 행하여 성취하실 그 주님을 믿어야 해. 그 믿는 것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말을 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르짖는 기도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일 뿐만 아니라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또 내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는 거예요. 야곱이가 그 밧단아람 자기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찰나 속에서 야곱이는 미래가 없었어요. 그냥 도망가는 현장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은 다 받았어요.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도 다 받았어요. 근데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그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늘 문이 쫙 열리면서 그 속에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쫙 내려왔어요. 잠자고 있는 야곱의 꿈속에서 내려왔어요. 사닥다리가 내려온과 동시에 그 속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닥다리에서 보게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딱 서서 계셔요. 대개 하나님은 권능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아요. 앉아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만유의 주제가 되셔서 다 통치하신 하나님으로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일어서셨네? 그 일어서시는 왜 일어서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일어서실 때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일을 지어서 성취하실 때 그 언약을 기억하는 이 야곱 속에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기는 그와 같은 말씀을 전파할 때 드디어 딱 일어서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했어요. 천사처럼 얼굴이 환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일어서신단 말이에요. 사무엘 시대는 너무나 어두운 흑암의 시대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망령 뛰었잖아요. 그 자식들과 더불어 같이 망령 뛰었잖아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기도를 통하여 낳았잖아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난 이 사무엘 속에서 부르는 것이 어린아이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죠. 사무엘이 어리니까 누구를 쫓아가냐면은 그 엘리 제사장한테 쫓아가는 부르셨나이까 아니다 나 안 불렀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 또 불러도 또 사무엘아 불러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서서 계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 집안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장차 이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사무엘을 부를 때 뭐라고 성경에 기록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 곁에 서서 정확히 서서 말씀하시는. 오늘 여러분들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여호와라 하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으면 하나님은 서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서 계셔. 그리고 이처럼 말을 했어요. 나는 여호와 내 조부 아브라함 내 애비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과 내 자손에게 이게까지 다 줄 것이니라.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며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을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네 번째로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 이것이 2017년도에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 속에 그리고 입술 속에 간직해야 할 주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한 해를 연말에는 2016년 연말에는 너무 암울했잖아요. 암울했다 할지라도 이 전국을 바라보면서 암울했다 할지라도 이 전국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주요, 여러분과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해요. 그렇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을 행하실 것이고 일을 반드시 지어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행하셔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과 내가 거하고 2017년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깊숙이 임재하여 주시옵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또한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고 우리 개인 속에 임재하고 교회 속에 임재하고 가정 속에 또한 우리의 모든 하는 바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 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대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